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결혼과 출산의 기피 현상이 심각합니다. 올해 출산율이 0.6%. 제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나라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을 이제 이민을 해서, 이슬람 무슬림들은 일단 아기를 많이 낳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심각한 국가의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결혼을 해야 되는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조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믿는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에 대한 여기 명령만 잘 따른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나라에 복을 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심각하게 떨어지게 되고, 또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게 되면 결혼하는 속도보다도 이혼하는 속도가 2배예요. 심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성적인 타락이 심각하고 동성 결혼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인지라 많은 어려움이 있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이혼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잘 자라서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결혼하고 나서 전도를 받고 해서 예수를 믿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믿지 않아요. 또 불신의 결혼을 해서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그 참 관계가 신앙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미리 말씀드릴 텐데 오늘 설교는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저는 결혼, 부부 생활 별로 안 듣고 싶은데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이제 한참 앞둔 우리 자녀들이나, 결혼을 이제 해야 될 청년들이나, 결혼을 하신 신혼부부나, 오랫동안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이나 오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불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기도하기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은혜 받고 나면 우리가 이제 생활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이 있죠. 아무리 성숙한 성도라도 결혼 생활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권태감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대로 세상 문화의 가치관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서 결혼 생활에 대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결혼 생활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더 강건하게 저는 만들어 줄 거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결혼을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저는 창세기 2장의 최초의 결혼식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결혼식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가정을 변화시켜 줄 겁니다. 오늘 3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청년들을 만나면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결혼을 해야 되죠?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자기의 생활, 자아 실현, 일단 결혼하고 나면 이제 묶이니까. 근데 결혼을 해도 출산을 안 합니다. 잘.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결혼을 왜 해야 될까요?
오늘 이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결혼이란 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화면 앞에 PPT가 오를 것입니다.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인격체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례로 결혼하거든요.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 동성이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강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를 결혼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고 우리 청년들이 결혼한다면 출산은 복입니다. 자녀 양육이 어려워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분명히 살아가면 양육의 어려움과 고통은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을 하기를 바라고 하고 나서 애를 놓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혼 제도를 구체적으로 만드시는가? 하나님은 친히 두 사람을 짝을 지어 주십니다. 그 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꼭 필요한 돕는 배필을 짓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셔서 아담에 있는 갈비뼈를 떼서 그것을 가지고 하와를,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결혼식 장면 생각나십니까?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그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함께 들어오면서 건네주잖아요. 이렇게 사회될 사람에게. 지금 그 모습이거든요.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지금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례하십니다. 결혼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혼이란 거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겨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결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공동체성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삼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주신 공동체가 뭘까요?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결혼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제가 지금 억지로 웃는 것 같지만 행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좋았다는 말은 good,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너무 흡족해.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다
6일째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의 절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창조물의 절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인 사람인데 결혼이 완성이에요. 그 기쁨이에요. 오늘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미 창조하신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좋지 못하니라는 단어는 제가 1장에 반복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좋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창조가 완전하게 심히 기쁘다. 여기는 이제 우리에게 지금 그걸 미리 말해주는 거죠. 혼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완성이 아니에요. 심히 좋았다라 되려면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결혼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부를 신랑에게 데리고 가셨어요. 직접 주례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란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말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결혼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두 번째는 결혼은 가장 귀한 사랑의 관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사랑의 관계.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필 찾았습니까?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와를 뭐라 그래요?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이에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걸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건 영어로 헬퍼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에제르라는 단어, 돕는 배필이라는 건요, 군사 용어예요.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면 이렇습니다. 이 단어는 이사야 30장 5절과 시편 121편의 1절에 보면 도움이라는 단어에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전쟁을 치릅니다. 군사를 이끌고 이 원군이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데 지금 밀리는 겁니다. 지금 이 군대가 막 전멸 위기에 있어요.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누가 오는가 하면 지원군, 강력한 지원군이 와서 구원을 해준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은 약한 배필이 아니고 지원군, 다시 말하면 하와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돕는 조력자. 이거 성경 그대로 말하면 아내들의 도움이 없으면 남편은 제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거 크게 보게 되면 아내도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으로 남편을 도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잘 도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조력자입니다. 남편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 지원군이 가야 사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얼마나 귀할까 생각해 보세요.
소중하죠. 그 다음, 자, 여러분,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제가 이번에는 그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를 위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적합하다는 겁니다. 꼭 알맞은 돕는 배필.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맞은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맞은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동등하다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 보세요. 가장 적합한데 맞은편에 똑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를 위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이제 완성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완벽한 조력자 친구입니다. 이거를 팀 켈러 목사님은 퍼즐 조각이라 그랬어요. 조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당연하죠. 다른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만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지만 여러분, 퍼즐 맞춰보세요. 이렇게 붙이면 딱 들어가는 거죠. 요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를 위한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적합하게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서로 도울 수 있는 완벽한 친구. 두 조각은 다르지만 그러나 두 조각을 합치면 퍼즐처럼 완벽하게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고, 또 남편 또한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 의지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서로 의지하는 최고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짓겠다, 정말 이렇게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를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가 얼마나 중요한 돕는 배필인가를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쓰시는데, 19절 20절 보십시오.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진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각각 모든 종류대로 다 만드셨어요. 놀라운 것은 쌍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의도를 아시겠어요? 지금 아담에게 뭘 맡긴 거예요? 새, 짐승, 가축의 이름을 지어줘라. 근데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대리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짓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커플이에요. 너무너무 경이로운 세상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동물들이. 그런데 지금 아담은 하나님께서 뭘 느끼게 만드시는 거예요? 외롭다. 나는 왜 짝이 없지? 이거를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한글에는 빠졌지만 영어를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에게 짝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담이 본 겁니다. 동물들이 너무 아름답지만 이 동물들은 자기 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짐승이니까요. 내 짝은 어디 있지?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아담을 깊게 잠들게 만드십니다. 수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었습니다. 아담은 몰라요, 어떤 일이 났는지.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합니다. 그리고는 살로 채우십니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담을 만드는 것처럼 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빗대를 떼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깨웠습니다. 아담이 눈을 딱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의 인상을 보이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23절에, 자 여러분 23절은 오늘 우리 남성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남성들이 읽어야 돼. 이게 감이 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가 부리리라. 아담이 여자를 보는 순간에 감출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이 폭발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요, 빠진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원문에 있는가 하면 드디어, 놀라셨죠? 놀라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게 들어가야 돼요. 새번역 성경이 너무 번역이 잘 돼가지고 제가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요 살도 나의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기쁨이, 남자, 여자, 영어로 man, woman, 히브리어로 이쉬, 이샤. 내 살에서 나왔고 내 뼈에서 나왔구나. 이제야 나타났구나. 하나님 주신 여자를 보니까 이 남자의 마음에 사랑과 기쁨, 하나님의 행복이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행복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해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다음에 이 결혼의 목적, 결혼이 얼마나 신비로운 연합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4절,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게 남자는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부모를 떠납니다. 독립성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떠나고 그의 아내와 합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합한다는 건요, 원문에 보니까 착 달라붙다, 그 금속을 땜질하다,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게 결혼 언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바로 그거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한 몸을 이룬다, 이 연합이에요. 연합, 신비합니다. 이게 육체적인 연합, 정서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랑의 관계인지 아세요? 우리가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 독립합니다. 그럴지라도 부모 공경은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부모 공경은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모를 떠나는 순간, 그리고 결혼하는 그 순간에 부부 간에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떠났습니다. 거기는 자녀도 관계가 아니에요.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한 이 부부는 한 몸 된 연합을 이룬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부모가 끼어들 수가 없고 자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부모보다도 아내를, 남편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이게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하나됨. 이런, 그래서 결혼에는 언약이거든요. 이건 깨뜨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이 오클랜드라는 분은 결혼과 복음의 신비라는 책에서 부부의 이 하나됨의 연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삶을 말하고, 몸이란 것은 이 땅의 일시적인 삶, 생애가 있는 동안의 삶을 가리킨다. 사실상 두 개의 자기 중심적인 나가 하나로 결합하여 우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로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목적, 하나의 평판, 그리고 한 침대. 이 제 말이 아니에요. 한 침대. 성도 여러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각방 쓰지 마십시오. 한 침대, 그리고 하나의 고통, 하나의 예산, 하나의 가정을 이룰 때 모든 것에서 하나가 되는 새로운 삶을 건설하는 배움을 시작하는 것이 부부관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여정을 하나로 걸어가는 거예요. 한 눈물, 하나의 고통, 하나의 시련, 하나의 기쁨. 좁은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같이 하나의 목적을 두고 하나의 스토리를 함께 울고 있으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이 법을 배우는 이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 결혼입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른 친구 자꾸 데리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 속에서 배우자는 가장 완벽하게 가장 사랑스러운 상호 보완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어떤 분들은 결혼해서 자녀 보고 삽니다. 자녀 보고 살아야 되지만 우선적인 건 자녀가 아니에요. 부부의 연합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출가시킨 다음에 이제 부부 남았지 않습니까? 평생 행복하며 사셔야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결혼은 예수의 복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는 많은 질문을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목사님, 알긴 알겠는데 힘들어요. 결혼 생활이 힘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결혼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결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지 먼저 25절을 보세요.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뭘 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창세기 3장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예요.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게 죄가 없는 그 당시에 순결하게 수치심이 없는, 서로가 취약하지만은 가장 아름답게 보호하고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면 이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해서 모든 삶이 변하게 되면서 결혼 생활이 파괴가 되고 고통이 다가옵니다. 3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한 금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죄가 인생에 타락하면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잘 보세요. 7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좀 전에 여러분 2장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순간부터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러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이파리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투리 썼는데요,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어요. 최초의 치마입니다. 이게 벗은 줄 알았습니다. 수치와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를 가리고 있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부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다 보잖아요. 약함, 단점, 죄, 악한 습관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자기 옷을 입고 가리잖아요. 이깁니다.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가리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되는데 얼마나 그런 걸 가리면서 사는지 몰라요. 위선이죠, 위선. 여러분, 결혼 생활은요, 함께 사는 겁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는 연애 때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신혼여행 가면 더 안 보입니다.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 오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좋지만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 함께 사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서로 안 맞을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안 맞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정 안 하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잖아요. 다 자기가 만든 옷으로 완벽한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이 핑계에 저 변명되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열매를 누가 따먹었느냐 왜 그러냐 하니까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변명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 거라니까. 당신 때문에 그렇지 뭐. 당신 때문에 그렇지 뭐. 다 자기 옷을 입고 변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으로 우리의 결혼이 완성이 됩니까? 여러분, 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여보, 내가 참 부족했어. 내가 너무너무 잘못한 거 맞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만드세요. 왜 그렇습니까? 배우자는 나의 모든 걸 다 잘 알거든요. 하나님은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죄와 나의 약함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세요. 성화시켜 나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최고의 현장이 부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실패, 나의 약함, 나의 죄를 배우자에게 인정할 줄 아는 거 회복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정하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치심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내 약함과 죄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복과 소망이 일어나려면요, 내가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말씀이 나옵니다. 3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 하시는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친히 지어주셨어요. 이 옷을 입으려면 내가 만든 옷은 벗어야 돼요. 나의 의, 내 자랑, 내 교만, 이게 벗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죽을 만들려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짐승을 죽입니다. 짐승은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죽, 이 짐승은, 이 피 흘린 짐승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뚝뚝 흘려가지고 그 짐승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도록 의롭게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심, 아무리 좋은 남편 되고 싶어도 아내 되고 싶어도 실수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막 후회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치심과 약함과 죄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가려울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이게 결혼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 결혼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혀 여러분 다른 두 사람이 만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갈등이 왜 없을까요? 있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완벽한 배우자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완벽한 배우자를 기대하지 마세요. 배우자에게서 완벽한 사랑, 완벽한 채움을 요구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남편은 달라요. 최고예요. 완벽해요. 그 남편을 기대하는 거, 반대로 아내를 기대하는 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절대로 남편이 아내의 만족을 100% 못 줍니다. 절대로 아내가 100% 완전하게 남편의 필요를 못 채웁니다. 여러분, 완벽한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면 죄 짓습니다. 자꾸 손가락질 합니다. 나도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못 삽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차라리 내가 부족합니다 고백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프 목사님의 아내 노엘 파이프라는 사모님이 계신데, 그 존 파이프 목사님 책에 보면 결혼신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사모님이 서론을 쓰세요. 앞에 보면. 그 제가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간, 그 당시가 40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삶 속에서 두 극단, 행복과 불행을 오락가락하며 살았대요. 와,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 사모님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혼 생활을 비유하기를 천정에다가 추를 이렇게 매달았어요. 이게 진자라 그래요. 진자. 천정에다가 진자를 매달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흔듭니다. 이걸 결혼 생활에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자가 한쪽 끝에 쭉 올라갈 때 감탄한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얻게 되었을까? 이야, 결혼 생활 정말 잘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자가 어떻습니까? 이렇게만 위로 올라갑니까? 내려옵니다. 바닥을 딱 치잖아요. 이때 우리 노엘 파이프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에 빠지게 되었을까? 뭐 때문에 사상건건 부딪히고 불행한 마음이 찾아드는 걸까? 이렇게 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극단으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40년 결혼 생활을 지탱한 결론이 뭐냐 하면은 놀랍습니다. 이렇게 추가 흔들거리는데 지금 뭐예요? 위에서 줄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님이. 우리의 결혼의 진자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때로는 심하게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위로부터 단단히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결혼 생활은 땅으로 곤두박질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한 질문이지만 혹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탱해 주셨어요. 앞으로 지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는요, 오늘 말씀을 제가 맺으면서 보세요.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친구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과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내는 또 남편은 아내에게 과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당 나가실 때 오늘 특별히 결혼하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숙제를 하나 내겠는데요, 오늘 배우자를 만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여보, 나 만나 행복하지? 나 괜찮은 남자지? 나 같은 남자 없지? 이게 정말 비성경적인 말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해야 돼요. 여보, 고마워요. 지금까지 나 같은 인간과 살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주면서 눈물이 좀 났어요. 예, 이 줄 끝에 제 아내가 앉아 있는데요. 와, 지금까지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혹시 여러분의 지금 결혼 생활 속에서 배우자가 불신자가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 포기하지 마셔서 여러분의 불신자 배우자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 다음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배우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지만 완전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완전하고 완벽한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행복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완전하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결혼은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가 헤어질 때가 있잖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귀하지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불완전합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일시적인 이 결혼을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결혼을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이렇게 결혼으로 시작해요. 성경 마지막은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은 결혼으로 마칩니다. 어떤 결혼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원하고 완전한 결혼식을 올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지금 배우자가 없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영원한 배우자, 우리의 신랑 예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진리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일시적인 삶이지만은 이 땅의 결혼을 주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복이 있기를 바라고, 어떤 고난이 있든지 오늘 이 말씀이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청년들이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 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가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